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 저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또 한편의 설교를 만드느라고 마지막까지 어제 또 새벽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이 설교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 살아가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겪어가는 이 설교 여러분이 경청하여서 여러분의 인식이 좀 확장되어지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없어질 것이고요, 내 육체도 없어질 것이고, 이 지구도 없어질 것이고요, 나중에는 태양계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은하계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우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으로 처음에 에너지가 멈춰서 빵 터지면서 결국 138억 년을 지나면서 지금의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도 하나의 생명이고 또 태양계, 은하계, 하늘의 별들도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뭔가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고 80, 90, 100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죠? 먹는 것이 시원찮아지고요. 이제는 에너지를 더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때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더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지구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1초에 수소폭탄, 1초에 핵폭탄 1000조개, 1초에 핵폭탄 1000조개 정도의 에너지를 태양이 방출해서 우리 지구로 보내고 지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태양도 언젠가 계속 방출만 하면 받아들인 게 없으면 태양도 죽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도 죽을 것이고, 태양이 죽으면 태양을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도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은하계도 죽고 지구도 우리 우주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뭘까요? 남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는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남을까? 우리 영혼이 남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남고요. 그 영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들, 하나님을 믿었던 경력들, 하나님을 믿었던 이력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이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이력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서 알아갔던 그런 영적인 인식 외에 우리가 살면서 정신이 깨달아서 확장되어 갔던 그런 지식, 지혜, 의식, 인식이 있겠죠. 그것들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는 돈은, 그죠? 천장에 안 남아있어요. 그죠? 확실하죠? 그죠? 또 우리가 막 그렇게 애써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그것들도 천장에는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런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것들이, 경험들이, 경력들이 천당에 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애 때부터 가나다라 배우고 ABCD 배워가지고 음식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죽기 전까지 확장되어 갔던 우리 의식의 수준, 인식의 수준, 그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성경에 관한 지식들만 남아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하하면서 깨닫고 축적됐던 지식과 지혜와 인식과 의식의 확장된 그것이 남아서 천당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깨닫고 자꾸자꾸 여러분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의식이, 인식이 확정되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게 끝나고 개인은 종말이 빨리 오잖아요. 100살 넘으면 개인의 종말이 오니까요. 근데 지구는 태양이 한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대요. 왜 없어집니까? 하루에 1초에 천조 개의 핵폭탄과 같은 태양열과 태양광을 방출을 하거든요. 근데 먹는 게 없어요. 방출만 하고 먹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제로가 돼서 사라지겠죠. 태양도 모든 우주가 그렇습니다. 결국 없어질 텐데요. 남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보존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해서 느꼈던 감정과 지혜와 지식, 그런 경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감정이 확충돼야 되고요. 감정이 확충돼요. 느낌들이 이렇게 확충되고 깊어질 그런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낙타가 가시 같은 것을 이렇게 뜯어서 입으로 삼키는데 어떤 뾰족한 가시라도 낙타의 입안에 들어가는 낙타가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어렵고 막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못 믿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도 다 집어삼키는 그런 예배 시간 한 주 한 주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인식도 확 커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인 인식만 커져서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물리법칙 안에 가두두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물리법칙 안에 우주법칙 안에 가두두셨어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리법칙, 세상의 법칙도 따라야 되고 거기 물리법칙이 작동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도 계속 확충될 필요가 있다. 갖고 가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믿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영적인 어떤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천당에 갖고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감정적인 활동과 또 정신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을 더 푸짐하게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이라도 소화해내는 그런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계속 커지면 좋겠어요. 저도 저 수준을 계속 키우려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책상 앉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성경 구절 이렇게 몇 구절 쭉 적어가지고 그 구절 찾아가면서 구절과 구절을 연결시키면서 그냥 한시간 설교하면 될 텐데 그럼 얼마나 편할까?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면요 그냥 성경 구절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설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가지고 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될 그것이 뭘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지성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성 이것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영성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지성과 감성, 의지까지도 갖고 하나님 앞에 완전체로 게 영혼과 그렇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들이 다 합쳐진 완전체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주가 무할지라도 은하계와 태양이 사라져 버릴지라도 우리를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결국은 태양도 없어집니다. 한 50억 년 정도 계속 태양이
빛을,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실 것인데 그 보존이 뭐라고요? 완전체. 여러분 감성과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 지성과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성 완전체로 보존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돈 버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또 너무 성공하느라 크게만 애쓰지 마시고요. 돈을 벌든지 성공하든지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이 확장되어지냐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춘다면 인생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 원수가 한 원수를 등 돌리고 그죠?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당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원수를 갚는 길밖에 없어요. 원수를 갚아버리면 되죠. 그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성경을 자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사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를 자꾸 없애자고 하는데 사형제도를 없애야 될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사형제도가 있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형제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뉴스를 보면 2명, 3명을 죽여요. 사람을 2명, 3명을 죽였는데 형은 20년, 30년 이 정도밖에 형을 안 받고요. 무기징역도 잘 안 받고요. 사형은 거의 사형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더 불어요. 사람을 2명, 3명 죽여놓고 자기는 죽지 않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정의는요, 내가 때려서 상대방 이를 하나 분질렀으면 상대방도 나를 때려서 이를 하나 분지르는 거예요. 1대1이에요. eye for eye. tooth for tooth. 그러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치 손해를 끼쳤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100만원치 손해를 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이 작동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원수가 계속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만 돼요.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 제가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수준, 똑같은 종류의 보복을 하는 거죠. 생각이 났습니다. 동해복수법. 그죠? 같은 동자, 피해, 해자, 복수. 같은 피해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복수. 동해복수법이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고의 정의로운 법이에요. 근데 동해복수법이 작동됩니까? 안 돼요.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고요. 그리고 2명, 3명 죽였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형을 보고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원수 삼아서 보복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든지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해복수법.
똑같은 값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도부지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어떻습니까? 동해복수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진실로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악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평화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진짜 없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죠? 동해복수법에 해당되는 그 죄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요, 내 대신 누가 죄를 속전해주고 속죄해줌으로써 내가 죄가 없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만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부흥받았잖아요. 동해복수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이제 동해복수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이미 동해복수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동해복수법의 그 죄를 대신 지신 것은 어떻습니까? 믿고 따른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해놔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놔도 안 가져가면 그뿐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불화를 청산하시기 위해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이 동해복수법이죠. eye to eye, tooth to tooth.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만든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리하시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법을 완성해서 끝내버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동해복수법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화해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동해복수법에 저촉이 안 되려고 막 애를 쓴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 참치 원양어선 강명 87호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전재용 선장이었는데 1985년 11월 14일 오후 4시 반쯤 됐을 때요. 남중국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SOS 구해달라고 외치는 작은 배를 발견을 했습니다. 1년간의 참치 조업을 마치고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이제 부산항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게 조그만 쪽배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파선에는 베트남 보트피플 96명이 타고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어요. 그죠? 북쪽, 남쪽 우리나라처럼 싸우고 있었잖아요. 공산당, 자유주의 국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쟁, 이 북쪽이 승리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에 보트피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그마한 배에다가 좀 무작정 사람들이 올라타서 두 겹, 세 겹으로 올라타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접국가는 라오스라든지 인접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를 했고요. 강제적으로 또 오면 소환시켜 버렸어요. 그죠? 중국의 탈북자들 가면 강제 소환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베트남 보트피플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문제로 비하가 됐었습니다. 전재용 성장이 그 상황을 본사에 타전하자 부산에 있던 본사는 그냥 지나쳐버려라, 이런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본사 지침과 자기 양심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렸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작은 보트 안에는 베트남인 96명이 겹겹이 두 개, 세 겹으로 엉켜 있었고요. 식량도 물도 없이 굶주린 채 사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남풍랑에 검사라도 침몰할 것 같은 쫓기였지만 모두 안전하게 구출이 됐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보트피플 구출 소식을 본사에 전하자 본사에서는 일단 구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다가 무인도에다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너라,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뒷일이 걱정돼서 후일이 걱정이 됐지만 베트남 남편들과 12일간의 항해를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선원들이 침실을 내줬고 노인과 환자, 임신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선장실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선원 25명의 식량과 생수를 함께 나누었고요. 식량이 떨어졌죠. 25명 먹을 게 100명 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서 식량이 떨어졌겠죠. 우리 배에 참치가 가득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따독여 주었습니다. 영어 교사 출신으로서 당시 96명의 리더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슬퍼할 때마다 선장이 급진히 따독여 주었습니다. 1985년 11월 29일 강명 87호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을 하긴 했죠. 태어난 아이가 한 명 태어났고요. 모두 97명의 베트남 난민들은 1년 6개월 동안 난민소에서 지냈어요. 정부가 풀어줘서 이렇게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대치가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85년만 하더라도 전두환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소에서 보냈고요. 1년 6개월 지나다 미국으로 가고 유럽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피터 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남자입니다. 간호사가 됐고 미국에서 자기 가족들과 재회를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재용 선장을 잊을 수 없어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17년 만에 수수목표 때 전재용 선장과 연락이 됐습니다. 전재용 선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거의 고생담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그죠? 1985년 도착한 즉시 본사에서 그걸 해고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아마 남산에 끌려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마 좀 고생을 거기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선박회사에서 이력서를 넣었으나 재취업에 실패했어요. 선장인데 그죠? 이력 경력 다 무시하고 너는 혹시 너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취업도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어서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멍게 양식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당시 제 경력과 미래가 희생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로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보다 베트남 난민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내 생명하고 90여 명의 생명을 바꾸라 그러면 난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8월 10일 LA 공항에서 피터 누에인이 전재용 선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년 만이죠. 그죠? 25명 식량을 난민들과 나눠 먹었다. 저희 지금 난민들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건져 올리는 거죠. 보트피퍼들 가득 차고 있죠. 그래서 2004년, 1985년에서 2004년 한 19년 지났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던 피터 누에인이 그죠? 전재용 선장을 이렇게 오라 해서 미국 LA 공항에서 만나서 대대적인 그런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렇게 맡겨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19년, 정말 19년 만이네요. 피터 누에인은 19년 동안 한순간도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그를 유엔 노벨상으로 불리는 유엔 난센상 후보로 추천했어요. 유엔 난센상 후보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라도 그 일을 당했더라면 자기처럼 보트피플을 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재용 선장이 구하기로 백머리를 돌렸을 그 당시 이미 사흘 동안 그죠? 25척의 배들이 이렇게 손 흔들어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재용 선장은 26번째의 배였어요. 19년 전 전재용 선장이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했다는 소문이 2005년 베트남 보트에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LA 공항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미국 베트남 본토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행사니까 베트남 본토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년 후에 베트남 본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베트남 본토인들은 감동의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전쟁이 있었어요. 저도 베트남 전쟁을 잘 모릅니다만 저희 아재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막 그 분가가 기억나요.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런 분가가 있어요. 맹호부대 용사들아 장로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찾아서 맹호부대 분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어요. 맹호부대가 있었고요, 청룡부대가 있었고요, 백마부대가 있어요. 백마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한 10년 동안 거의 한 32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됐었고요. 한 5천 명 넘게 죽었어요. 베트남에 와서 젊은 20대 이 청년들이 그죠? 5천 명 정도 죽었어요. 큰 역사적인 그런 빚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 민간 대학살이 자행됐어요. 베트남 민간인 대학살이 북쪽 베트남 공산주의 군대에 의해서 또 남쪽에 있던 공산 빨치산들에 의해서 베트공이죠. 또 미군에 의해서 한국군에 의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는데요. 후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후예 지역에 만년 동안 이 원한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만년 비석이 세워졌어요. 베트남에 가면 곳곳에 전쟁에서 죽은 민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한국섬에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후예 지역에 만년 비석. 우리는 절대로 만년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전재용 선장의 얘기를 듣고요. 이 만년비석이 깨트려졌다. 만년비석을 사람들이 깨트려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누그러드는 그런 순간이었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이 비무장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던 정황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1968년 2월 12일 오전 11시쯤 한국군 해병 2여단을
청룡부두를 했어요. 해병대를 청룡부두를 했어요. 이 청룡부대 1대대 1중대가 깡남성 디엔방형 폭력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두 1소대 쪽으로 30여 발의 총알이 날라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한국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중대장 김석현 대위가 마을 공격해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제가 이 이름을 밝히는 것은요, 역사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문에도 이름을 남깁니다. 1소대와 2소대가 방향을 들고 총을 쏘며 마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베트콩은 뭐냐면 우리 지리산 빨치산들이 있었잖아요. 자생적인 남쪽에 빨갱이들이 있었죠. 그죠? 이 무장을 한 남쪽의 빨갱이들, 우리 지리산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남쪽에 베트콩들이 있었어요. 이 베트콩들이 수시로 북쪽 월명군과 상관없이 수시로 나타나서 미군과 한국군을 괴롭혔죠. 근데 이 베트콩은 총을 쐈던 베트콩은 도망가고 없었고요. 이제 이 한국군이 들어가서 한 곳에 마을 사람들을 모았는데 마을 주민이 저항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자 뒤에서 누군가 총을 쏘기 시작을 했어요. 순식간에 이 폭넛이라는 마을과 폭리 마을 이게 붙어 있었겠죠. 주민 70여 명이 살해됐어요. 부녀자들, 아이들, 노인들, 장병들은 거의 없었죠. 홍릉 마을과 폭리 마을의 인근 지역, 이 마을의 근처에 있던 하미 마을이 있었어요. 하미 마을에서도 같은 해에 한국군에 의해서 135명 정도 민간인이 학살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반인륜적인 범죄이죠. 여태 그 한국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은요 유감을 표명했죠. 그죠? 다 베트남 가서 그쪽 주석들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유감이다. 유감은 표명했지만 정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 대통령이 진상조사 배상을 제안하긴 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미온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월면, 남쪽 월남, 그리고 월남에 있던 베트콩들 이게 다 합쳐가지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한국에서 막 진상조사하겠다 그러면 한국군이 죽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지들이 죽인 민간인들도 막 계속 사건들이 들춰지니까 이걸 끄렸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그냥 입국 다물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다 알죠. 그래서 곳곳에 민간인 학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치부를 숨기고 싶겠지만 마땅히 진상을 밝히고 배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게 한 70명, 또 옆에 옆마을에 135명, 그럼 한 200명 되잖아요. 근데 일본 일제 침략은 우리가 많이 죽었는데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베트남에서 행했던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한 부분은 인정하고 못한 부분도 인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그 피해 당사자 그때 뭐 7살, 8살 됐던 피해 당사자 어린아이가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 60, 70 가까이 됐는데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상규명, 진상. 땅 필요 없어. 피해 보상도 필요 없어. 진상규명해달라. 여러분 이태원에서 눌려 죽은 그 청년들의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땅 필요 없어. 진상규명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진상규명이 되면 마음의 그 억울함과 힘듦이 좀 해결이 될까? 전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의 가해자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동해복수법이잖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와 총 들고 와서 우리 어느 마을을 덮쳐서 마을 하나를 박살을 내버리면서 한 100명, 200명 죽이면 돼.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렇게 못하니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과오를 인정하는 그 하나를 바라는 것이죠. 다행히 민간 차원에서 묵은 악감정이 해소되고는 있습니다. 전재영 선장의 희생적인 선행으로 베트남인들의 적개심이 상당히 풀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만년비석을 깨뜨려버렸다고 그랬죠. 그죠? 만년동 우리는 기억할까 했는데 그걸 깨뜨려버렸어요. 왜? 감동적인 어떤 사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적개심이 녹아지는 것이죠. 독박항서 축구 감독의 영웅적인 활약, 이제 국민 영웅, 베트남 국민 영웅 그러면 박항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5년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그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베트남 한국 사이의 교육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가 가장 많이 물건을 갖다 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베트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우리 사이가 이런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 마을에 사람들이 죽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난 게 미국 병사가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 것인데요. 이 애들이 보이죠. 이게 다 아녀자들인 거죠. 폭력 마을. 그렇죠? 민간인 7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총 쏘고 불질러서 한국군 입는 얼룩무늬 군복 지금도 기억이 난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거의 70세가 됐는데요. 한국군이 입은 얼룩무늬 군복. 그 당시 얼룩무늬 군복은 해병대밖에 없었어요. 청룡부대. 135명도 죽었다. 함의마을. 함의마을 학살도 있었다. 함의마을 학살 135명.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함의마을 135명, 국립풍덕마을 70명, 이거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고 배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단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9,000개가 넘었었어요. 여러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교육 규모도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주고 있어요. 아마 2030년 이 정도까지 가면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가 베트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훈풍의 분위기를 타고서 양국 관계가 더 하이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죠. 동해복수법이 아니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참 희한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키도 작고요. 정말 작아요,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일본을 외부라 그러잖아요. 왜소하다고 외부예요. 근데 외부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근데 어떻습니까? 대중국을 이겼어요. 대프랑스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대프랑스를 몰아냈어요. 이게 대미국을 몰아내고 전쟁했었죠. 10년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를 했죠. 이런 나라예요. 그럼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절대로, 그러면서 한국하고 인연을 끊고 도둑을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이상하게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전재영 선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 이사라심으로 본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해복수법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화해의 길이 열렸고,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 전재용 선장 희생적인 선행 덕분에 우리가 베트남인들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청산했다는 이거 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던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행복과 기쁨을,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동해복수법의 실행자가 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갚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선을 베푸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화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해한다는 게, 그죠?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맞꼬리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냥 마음의 악감정을 품고, 그거 안 풀고 그냥 정면으로 그냥 얼굴을 노려보면서 싸우지는 않지, 마음을, 악감정을, 적대감을 안 푸니까 그냥 거기 싸우는 거죠. 힘들어요. 화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화해를 하셨으니, 화해의 제물이 되셨으니, 내가 화해의 제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전재용 선장 같은 그 정도는 못 될지라도,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갖고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하고도 화해를 하시고요, 배우자끼리도 화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화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요, 한번 마음속에 오하게 갖고 있는 거는요, 말하기 전까지는 안 풀어요. 희한하죠? 뻔히 알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총살 당한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최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감옥에 쳐넣을 겁니까? 그런다고 대통령께서 끌어내릴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해하는 것이, 화해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민간인 학살에서 다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제도 죽고, 동생도 죽고, 이모도 죽고, 이모가 낳았던 어린애도 죽고, 자기 혼자만 8살에 살아남았어요. 작년에 와가지고 폭력마을 주민이 와가지고 살아남은 그걸 간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병대 청룡부대 대원으로서 죽이는 그 학살 장면에 참여를 했던 한 사람이, 한국군 출신 한 사람이 사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랬을 때 너무 고맙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인정하는 이거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그랬다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고, 또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죠. 이게 화해하는 것이, 화목 제물이 되지 못할지도 화목의 말을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알겠지만 그게 안 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 적대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누가 공식적으로 사과 한 번 했느냐? 공식적으로 사과 한 번 했느냐? 여러분, 사과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과한다고 역사가 안 바뀌어요. 그래도 사과를 듣고 싶은 것이죠. 피해자는. 근데 예수님은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하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떨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동해복수법입니다. 동해복수법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으로서 동해복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 거죠. 저는 누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상한 인권 그러면서 막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죽이고도 자기는 사형을 안 당하고 그냥 깜빵에서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지내는 그런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해 중에서요, 가실치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과실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형벌이 아주 낮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막 남 죽여놓고 1년 살고 말고 1년도 그냥 집행유예로 2년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악감정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인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죠. 그게 동해복수도. 이스라엘 율법이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화목제물이 있어 자기가 대신 동해복수법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동해복수법을 완성하면서 폐지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해복수법이 이제 적동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하면서 내가 죄값 치렀게 그를 완성하시면서 없애버리십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폐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개심 있잖아요.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려고 적개심을 품고 살잖아요. 그죠? 이 적개심을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하해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적개심을 허무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평화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행복 중에서 가장 큰 게 심적인 평화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강이 깃드는 것이죠. 누구와 원수 맺은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금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정금 대상을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지었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셔서 내가 이제는 갚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행복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 그건 모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화해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권 대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멘.
전재용 선장이 1985년도에 그런 일을 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10년 만에 죽었죠. 그때 전재용 선장도 26번째 배 선장이 되어서 25번의 배들처럼 그냥 모른 체 하고 외면하고 그냥 도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뭐 이렇게 크게 욕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자기가 양심에 그러지 못했대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딸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뱃머리를 돌렸다고 해요. 전재용 선장 때문에 베트남의 만년 비석이 깨뜨려진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어떤 화해하게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만년의 적개심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재용 선장만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일본인들이 가장 이렇게 쳐주는 게 김수현 청년인가요? 김현수 청년인가요? 일본에서 지하철 일본인이 떨어졌을 때 일본인을 구해주고 자기는 거기서 사망을 당했잖아요. 일본인이 한국을 가장 쳐주는 것 중에 한 그 청년이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 한국에 대한 이런 감정이 그 청년을 생각하면 또 많이 누그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시고 평안 그 자체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기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완성하면서 폐기시켜 버리셨다. 그러니 당신도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동해복수법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평화의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사람과 동해복수법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청산하신 이 사람, 그것을 네가 알고만 하는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전해. 이런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을 전달하는 이런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또 다른 사도바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화목 제물,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복음의 측면을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제시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라. 너는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 그래서 불화의 이 답을 허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권대사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죄악 청산의 길, 불화 청산의 길을 세상에 두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 제물의 길, 평화의 길, 화해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원한을 갖고 적개심을 품으면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그마한 손해 입은 것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화해의 길을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인식을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적대감, 적개심,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들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하나님 한 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나비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묵은 악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다 어루만져서 녹여서 다 빼내 주시되 우리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우리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멘.